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특징 10번째 시간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풍성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가장 가까운 말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고 풍성합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또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성경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은혜는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가득 차게 되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따라 보셨죠? 얼마 전에도 제가 정수기에 나오는 물을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컵을 넣어서 이렇게 받다가 잠깐 딴짓했는데 물이 넘쳤어요. 네. 컵이 원하지 않더라도 물이 가득 차면 넘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 받읍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느냐?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면 그것이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좀 준비됐으니까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힌느니 슐라칸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사명자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든다고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쓰임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것이 넘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 건강해라. 올해는 뭐 원하는 대학교에 가라, 또 취직도 해라.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좀 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를 위한 한결같은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서 그 은혜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위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도 가길 원하고 좋은 직장에도 가길 원하고 자녀들이 돈도 많이 벌고 큰 집도 있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나한테 용돈도 좀 많이 주고 부모님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돌아보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힘들게 하던가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 크게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좋은 직장 출신이고 아주 똑똑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우리의 삶에 쏟아지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주위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참 중요하고 저도 사실은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는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깨닫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지만 결국 그것을 누구께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로도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번역되어 있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그렇게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은혜롭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사람들 가운데 나누어지고 결국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 감사로 올려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문 읽으면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이렇게 기막히게 연결된 곳이 또 있을까 본인이 생각된다는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의 많은 환난, 그 시련과 넘치는 기쁨 어울리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다. 그때 말씀하신 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을 읽기 위해서 지지난주부터 주석 성경도 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여러 노력을 하는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은혜의 핵심이구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지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느냐, 사도 바울은 8장 2절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첫 번째는 그의 삶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많은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테스트, 시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테스트하십니까? 환난으로. 여러분, 구약에도 테스트 받은 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시험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독자,
네가 아끼는 그 아들을 데려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아이를 죽여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temptation입니다. 그는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는데요. 유혹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뭘 자극합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이기심을 자극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극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본능을 자극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 유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유혹, 템테이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또 다른 단어는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 더욱더 겸손해지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도 그런 시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험은 큰 어려움의 형태로 찾아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말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네? 베레야. 예. 아마 그 세 곳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교회를 세웠던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는 데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 이것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보았겠습니다만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먼 길을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는 젊은 여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 있습니다. 귀신을 붙잡혔는데 어떤 종류의 귀신에 붙잡혔느냐면 점을 치는 귀신에 붙잡혔어요. 점 치는 귀신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귀신에 붙잡혔는데 점 치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소위 말하면 사주팔자 이런 걸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참 재밌는 거는 제가 전에
장신대에서 교수로 있을 때 제가 지하철을 타서 한 번은 지하철을 갈아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서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때가 어떤 날이었는지 하여튼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내렸는데 보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돼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가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 벽에 가면 이렇게 큰 화면, 컴퓨터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날씨도 알려주고 중요한 광고 사항도 이렇게 해주고 또 터치를 하면 필요한 걸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걔가 딱 가더니 내리자마자 그 화면에 가서 터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터치하나 이렇게 봤는데 걔가 탁탁 누르는데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오늘의 운세.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 애가 탁탁탁 하더니 오늘의 운세를 읽어보고 가더라고요. 얼굴이 아주 어두운 거 보니까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랬나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점 보는 시장 10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점을 봅니다. 뭐 때문에 점을 볼까요? 결혼 때문에 가장 많이 보고 또요? 사업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작년 4월 초에 지금 사는 그 북부의 영경동에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이제 새로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적 좀 이사를 일찍 한 곳이었는데 어느 날은 토요일이었는데 이사하는 집이 저희 그 아파트 동 앞뒤로만 한 열 몇 군데가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아침에 와서 짐을 쭉 올리고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후에 또 차들이 오고 이 이삿짐 그 사다리 차가 될 수 없을 만큼 오더라고요. 그 도대체 오늘 뭐 하는 날인가 했더니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손이 있는 날이 좋은 거예요? 손이 없는 날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날이 손이 있는 날이 되는 거 있는 날이 좋아요? 있는 날에 이사하는 거예요? 없는 날에 이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달력에 적혀 있다. 그 달력을 봤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이 있는 날에 이사해요? 손이 없는 날에 이사해요? 손 없는 날. 그날이 손이 없는 날인가 봐요. 그래 도대체 왜 이렇게 이사를 하나? 밤 10시까지 와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이 말씀하셔서 손 없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은 또 이사를 안 해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은 또 밤 10시까지 또 이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달력에 나와 있다 그러더만요. 손 없는 날이 표시돼 있대요. 손 없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사 가는 날인데 왜 그날 이사를 가요, 여러분? 귀신이 그날은 활동을 안 한답니다. 귀신이 쉬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게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만 그렇게 해요? 결혼 날짜 잡을 때는요? 사업 시작할 때는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공부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삶의 수준이 세계 10위 정도에 올라갔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사회를 하고 사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없는 날 잡아서 이사를 해야 되고 그런 날은 또 이사비가 또 비싸다면서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귀신 중에 점치는 귀신이 이 여종에 들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줄을 아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애는 맨정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하고 고통을 받는데 그 여종을 돈 주고 사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동네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바울 이제 빌립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누군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정체를 제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들입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밤을 보내고 예수님 주신 기적을 일으키신 걸 봐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몰라요. 부활하실 때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처음 알아보고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사람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알아보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 여종이 귀신에 붙잡혀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걸 불쌍히 여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여종, 귀신에 붙잡혀서 돈벌이에 이용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을 했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에 끊어진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여종으로 인해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된 줄 알고 사도 바울과 이 신라를 붙잡아 가지고 관리들에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오구에 가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때때로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선한 일을 해주고 옳은 일을 했지만 그 결과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을 수 있고 감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는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별로 안 그럽니다만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막 유학 갔을 때 화가 나는 일이 좀 자주 있었어요. 왜냐하니까 차별을 이렇게 금방 하거든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똑같은 돈을 내고 먹는데도 우리를 차별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돈을 내고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차별하는 거. 한 번은 제가 그 미국에 엄청 큰 AT&T라고 엄청 큰 회사 거기에다가 인터넷을 신청해서 LA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기사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택배를 보내주면 그걸 풀어서 저희들이 그 설명서를 보고 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작동이 돼서 인터넷이 이제 되는 건데, 우리는 뭐 인터넷 신청하면 하루만 오지만 그 기다리는데 3주예요. 3주를 기다려서 결국은 연결해서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기계가 고장 난 것 같으니까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인가 2주인가 기다려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보냈다는데 저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사 간 지 한 달 넘도록 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게 뭔지 잘 모르세요. 미국이 그렇게 발전됐는데 그래? 네, 여러분, 미국이 그래요. 한국만큼 서비스를 잘하고 빨리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물건을 보냈다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을 다했다고 딱 그렇게 잡아뛰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또 누구를 돌리면 딴 사람 바꿔주고 딴 사람 바꿔주고 1시간을 이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 문제 아니라고 딴 사람 또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전화할 때 이렇게 딱 눌러놓고 수화기 안 들고 그냥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막 영어로 뭐라 그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화가 나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렇게 하고 여하튼 그 문제를 잘 끝마치고 나왔는데 옆에 목사님들이 한 3명 같이 부목사님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운 부목사님은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싸운다고. 보통이 아니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저는 억울한 것은 좀
좀 따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내려놨어요. 지금 많이 내려놨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영어 잘 못한다고 차별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되게 성격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여정을 풀어줬어요. 그 여정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 불쌍한 인생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줬는데 그 결과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환난을 당한 것이죠. 그렇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을 때 어떤 만큼 마음이 드냐면 사도 바울은 제가 공부를 하지만 따라가기는 참 아직도 너무 멀다. 저는 찬송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억울해하고, 그렇죠? 땅을 치고 억울해해도 분이 안 풀렸을 것 같은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여러분 왜 찬송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그렇게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됩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주님, 오늘 귀신에 붙잡혀 있던 불쌍한 한 여종의 그 죄의 번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에 저희들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로 인해 찬송하게 되었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찬송했다라고 하는 마음은 사도 바울과 그 실라에게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고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고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것의 100분의 1, 1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7절.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에서 서쪽으로 더 가게 됩니다. 거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났더니 감옥의 문이 다 열려지고 쇠고랑이 다 풀려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늦게니까 졸았겠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지고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당시 간수가 자기가 책임질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될 것. 그래서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 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쇠고랑이 다 풀어지고 문이 다 열렸는데도 이 사람은, 찬송하던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전도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그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에게 선포되고 그 가족들에게 선포됐습니다.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가족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찬송했더니 또 다른 생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음 도시로 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면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경건한 여러 헬라 사람들도, 그리고 거기는 지체가 높은 귀부인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유대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시기하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여러분,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섭섭할 때가 언제일까요?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거. 외국에 가면, 지금은 뭐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만, 미국이나 또 유럽이나 심지어 아프리카나 이렇게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적어서, 옛날 한국 사람 적을 때는 지나가다 한국 사람만 보면 반가워서 말을 걸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만나보면 한 번쯤은 자기가 믿던, 자기를 공항에 데리러 와서 아파트를 얻어준, 첫 직장을 찾아준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바울이 겪는 큰 고통은 뭐였냐면 자기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을 가보십시오. 그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 할지라도 나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면 그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은 많이 회개하고 지체 높은 귀부인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회개하였는데 누가 그들을 고발하고 시기했냐면 같은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자기들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했다. 동네 불량배들을 끌고 와서 성을 소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소동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힘들게 하면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보 담당관이라든지 경찰의 높은 사람이라든지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알아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그들 앞에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끌고 가려고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잠깐 기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을 찾아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찾지 못하고 야손이라고 하는 집주인과 그 집에 있던 몇몇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읍장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읍장 앞에서 그 사람들을 고소하는데 여러분, 고소의 내용이
아직 아주 충격적입니다.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그러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어떤 죄를 고발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극 같은 거 보시나요? 조선시대나 이런데 가장 큰 죄가 뭐든가요? 반역이죠. 잘하시네요. 반역죄에 걸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거든요. 반역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반역죄.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반역자들이라. 그저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잡혔다면 그들은 목이 달아날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귀신 걸렸던 그 여종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게 되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들을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7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7장 4절 후반절입니다. B라고 써놓은 거 후반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뭐라 그럽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가득하고요? 위로가 가득하고. 또 뭐가 넘친다는 겁니까?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많고 내가 선한 일을 한 다음에도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반역죄로 고발해서 당장 목이 날아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위로가 가득 차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라.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이들을 반역자로 몰려고 했던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천하를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발하거든요. 뭐냐면 세상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고난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넘치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8장 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정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두 개 쓰였죠, 여러분.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그것도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건 2렙돈입니다. 2렙돈은 뭐냐면 그 당시 쓰던 돈 화폐 가치 가운데 가장 적은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100원짜리 이 정도 될 거예요. 100원짜리 2개를 넣습니다. 헌금함에 100원짜리 2개를 넣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1,000원 이상 넣지 100원짜리 넣는 사람이 없거든요. 비유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주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헌금을 준비했어요. 꼬깃꼬깃. 예전에 제가 조그만 때 보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 계셨는데 가끔은 저에게 이렇게 꼬깃꼬깃된 이렇게 동전 이렇게 1,000원짜리, 옛날에 500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쌈짓돈을 어디서 갖고 다니시던가요? 갑자기 이렇게 치마를 막 들어 올리시고, 그렇죠, 여러분? 치마가 한 번 한 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뭐 이렇게 주머니를 딱 꺼내요. 이렇게 동전 주머니 같은 거. 그래서 열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딱 주시.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그렇게 성전에 와서 자기가 소중히 갖고 있던 렙돈 2개를 헌금함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기도 하고 금화를 넣기도 하고 은화를 넣기도 했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렙돈 2개, 보잘것없는 동전 2개를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넣었을까요? 저는 2렙돈 넣은 그 자체보다 예수님께서 더 칭찬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 생활비 전체를 헌금함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 딴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2개 그냥 껌값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자기의 생활비 전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자기가 지금 이달 살아야 되는 생활비 전체인데 그것을 헌금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다. 생활비 전체를 넣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늘의 만나로 내 삶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 나는 기쁘게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활비 전체를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 하반절,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가난한 과부도 그렇게 했었고, 이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 그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 연관되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뭐라 말합니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아니하고 풍성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감당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주의 이름으로 나누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